본문에 마귀를 대적하라를 중심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적하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엔티세테미로 시작을 합니다. ANTI, 엔타이는 반대하다는 뜻이죠. 적그리스도를 영어로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부릅니다. 곧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마귀가 하는 말은 무조건 반대, 대적하라입니다. 마귀가 하는 메시지가 맞냐 틀리냐 이전에 메신저 마귀 자체가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꾼으로 하면 사기꾼의 말이 맞으면 듣고 안 맞으면 안 듣고가 아니죠. 사기꾼의 말은 목적 자체가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무슨 말이든 듣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리자 끝단자로 처음에는 우리와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가보면 다른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확인하게 되면 늦어요.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마귀가 무슨 말을 하든 안 듣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40일 금식기도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하라. 십자가 지지 말고 성전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라. 십자가 지는 고통 말고 내게 절을 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으라. 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 거절하셔요.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대적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도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뱀의 말이 솔깃하다 해도 대적하고 듣지를 말아야 해요. 1910년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일본이 바라는 것은 영구 지배이죠.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 일본 수상 가스라와 당시 국무장관,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테프트가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것을 미국은 방해하지 않는다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의 언어를 또 일본어로 바꾸고 조선인들 이름도 일본식으로 다 바꿔 놓습니다. 일본과 조선의 이제 법도 같이 맞춰서 조선에서 일본의 자격증을 따면 일본에 가서도 쓸 수 있게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조선인이 일본인 의사 자격증을 따고 일본에 가서 일본 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을 영구 지배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데 방해되는 세력이 교회인 거예요. 이유는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가르칩니다. 일본 왕이 이집트의 왕이고 조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셨듯이 조선 백성에게 해방을 주신다를 교회가 가르치고 독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곧 교회 다니면 독립정신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이 핍박을 했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제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신사참배, 일본에 죽은 귀신들에게 절을 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명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 의례다. 태극기에 경례하고 애국가 부르듯이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의식이다. 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당연히 주기철 목사님은 거절하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일제가 회유를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성도가 믿음 지키고 순교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여 믿음을 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래요. 만약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된다면 대대적인 홍보의 도구가 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했으니 너희도 하라. 그런 그림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회유를 했습니다. 모셔야 할 노모가 있지 않느냐. 너 첫 번째 부인 죽고 두 번째 부인과 사는데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어린 아들이 있지 않느냐. 또는 엄마 죽고 새엄마와 사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 않느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열어줄 테니까 그때 고개만 한번 신사를 향해 숙여라. 신사 안에 들어가서 엎드려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고개만 한번 자동차 안에서 숙이라. 아무도 보지 못한다로 회유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NT, 대적, 반대해야죠. 그럴듯하든 아니든 아예 들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말을 들으면 자동차 안에서 한번 창문 열고 고개 숙이면 그 다음에는 노모와 어린 자녀 죽이겠다 해서 신사 안에 들어가서 참배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사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해요. 그때 절을 하면 그걸로 안 끝납니다. 다음에 또 절하라 하고 나중에는 아예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가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이죠.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30일 기도 안 하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 다음엔 석 달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우상 숭배자가 되라고 할 겁니다. 초장에 거절하고 단박에 대적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핍박을 견뎌야 하고 소외와 차별도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고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은 그걸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곧 마귀와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내가 피가 나는 정도의 희생이 있다 해도 감당하고 죄를 싸워 이기라를 말합니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100년 먼저 개화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천주교, 개신교 선교사들 100년 먼저 들어가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15%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 말을 하는 반면에 일본은 왜 1%도 기독교인이 없느냐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역사 소설 사일런스, 침묵이란 소설로 강조하겠습니다. 2016년에 미국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기도 한 내용입니다.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천주교 선교사도 같이 받아들입니다. 일정 기간 천주교를 믿게 해줘요. 그래서 천주교를 자유롭게 믿다가 이제 통제해야겠다. 천주교인이 너무 많아졌다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첫째는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임진왜란에 천주교 장군, 군인들을 다 몰아서 조선에 보내고 전쟁에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 군들 십자가 들고 왔습니다. 깃발에 십자가 모양 새겨 들고 왔어요. 세스페데스라는 종군 신부, 일본이 이기게 해주세요 와 같은 종군 신부가 임진왜란에 따라오기도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한국의 PD, 방송 작가들도 임진왜란 장면에 십자가 깃발 들고 오는 것 다 방송을 합니다. 임진왜란과 십자가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렇게 천주교인이 많아지면 전쟁에 내보내서 수를 줄였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핍박을 했습니다. 한 포르투갈 천주교 신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의해서 본인이 전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천주교인들이 죽어나간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죽는 걸 바라실까? 아닐 거다. 사랑의 하나님은 살기를 바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 신부가 스스로 배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일본에서 배교했다는 뜻이 바닥에 있는 예수님 그림을 발로 밟고 침을 뱉는 것이었는데 천주교 신부 자체가 그 본을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죽지 않았다. 그게 잘한 것이다가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천주교 신부가 배교를 합니다. 교황청에서 알고 당연히 파문을 시켜요. 선교하라고 보냈더니 배교하고 또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라 했더니 도리어 또
하지 않고 해서 파면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신부를 어떻게 했느냐. 머리를 빡빡 깎이고 승복 중의 옷을 입히고 절에 가두고 서양 서적을 번역하는 일을 시킵니다. 강조점은 일본 천주교가 기독교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배교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조선교회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여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고 또 이민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 말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방법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핍박을 이길 담대함을 주시고 환난을 이길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말씀해 주는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들 능히 분별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첫 시간 드리며 남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